반갑습니다. 불교심리학 보만입니다. 예, 벌써 한 주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나요? 그 수타니파타라는 경전 보면 저는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그게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가지의 개송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라는 개송이 나와요. 바람은 그물이 없어서 안 걸립니까? 그물이 있어도 안 걸립니까? 있어도 안 걸리죠. 맞아요. 그러면 그물의 문제겠어요? 내가 걸리는 게? 아니죠. 내가 바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참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이 BBS 이 불교심리학 방송을 하면서 NG를 많이 내도 그리고 다시 찍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해도 저는 절대로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은 존재니까요.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여러분이 불교 심리학 공부하시면서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자유롭고 걸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 바라보면 속상한 일 많잖아요. 그리고 끝이 나지 않는 정말 끝없는 비극과 사고와 그리고 반목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반복될 문제 같고요. 이것을 완전히 해결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교 심리학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고 이럴 때일수록 이 가르침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지혜로운 우리 지성인들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 게시판에 많은 질문 올려주시는 거 보고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처럼 듣는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멀지만 저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질문도 한번 가볼까요? 잔소리 길게 하지 말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6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 쓰신 분은요. 진수진행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께서 올려주셨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50대 불자입니다. 스님의 불교 심리학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충청권에서는 법회가 없어서 방송으로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최근 스님의 법문을 듣고서 미숙하지만 이 글을 올려봅니다. 무아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스님께서 연기하듯 살아야 한다 라는 답을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연기하듯 살아야 한다. 스님, 저는 지금까지 부모로서 자녀 둘을 대학에 보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목표는 자녀 둘을 잘 키우는 것이었기에 불자라고 여기면서 기복적인 기도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고 제 기도의 목표에 닿고 보니 이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형 인간이라 나아갈 방향이 없어지다 보니 제 삶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대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 나만 뒤처지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괴로움입니다. 이런 제가 위안을 가지는 건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스님, 이런 제가 지금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을 등불로 삼으면 좋을까요? 앞이 깜깜한 중생에게 등불이 되는 법문을 해주시길 간절히 발언하며 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 법칙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무상법을 말씀하시면 누가 무상하다는 거죠?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견해와 기억이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이 견해와 기억이라는 이 법칙이 내 안에서 나라는 마음 안에서도 분명히 그 구조로 작동을 하지만
이 세상을 보더라도 그 모습으로 작동을 해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뭐라 그랬죠? 자제분들을 잘 키워내는 거. 정말 대단한 어머니의 마음 같아요. 저는 그게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저 같은 게 나올 것 같았어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야, 나는 자신 없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른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하고 그랬을 것 같죠?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예의 없이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가 제일 힘들죠? 내가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저는 제가 결혼을 해서 만약에 출가하지 않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룬다라는 게 뭐 있지 않은 얘기를 지금 상상하는 거지만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의 인격체를 하나의 우주를 제가 부모라는 입장으로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자문해 보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벌레가 살거든요. 다 파먹어요. 그래서 어제 만난 사람도 누군지를 못 알아보고 이름을 얘기해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왜 이 강의할 때 저 대본 없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외워서 막 무언가를 외워서 이 다음에 이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스승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출가의 길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사회에 뭔가의 미련이 많이 남고 나 저거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가만히 보면 이 땅의 부모님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자제분들은 부모님의 감사함에 대해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이 핑크빛 연애의 끝이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결혼부터는 놀랍게도 핑크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가정사에 골머리를 썼고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자식을 키워냈어요. 그럼 내 인생에 얼마가 갔죠? 벌써 20년, 30년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죠? 다 떠났어요. 그럼 저는 뭐죠? 오늘 질문이 바로 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빈둥지가 무슨 말이겠어요? 어미새가 새끼들을 이렇게 품다가 알을 품고 새끼가 자라고 나면 걔네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이 텅 비는 거예요. 그때 이 어미새의 기분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허망하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빈둥지 증후군이다. 근데 저는 그런 이름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내가 돼버려요. 나는 그 증후군이야 라고 나를 자꾸 정의하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짓지 못해서 안 지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것으로 정의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걸 증명하신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증후군이야, 나는 우울증이야, 나는 공황장애야 라는 것으로 자기를 정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질문하신 분은 흔히 속세에서 얘기하는 빈둥지 증후군. 네, 마음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제분들을 평생 키우고 훌륭하게 양육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셨던 그 노력만큼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제는 허탈해진다. 그리고 부처님께 기복도 많이 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 마음이죠. 저희 스승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스님, 저희 스님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출가자들은 이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목표가 사라져야 된다. 목표는 사라지고 무엇만이 남게 돼야 되냐면 방향만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표는 사라지고 방향만이 남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표는요. 목표 이거는 반드시 무슨 말이 따르냐면 이 말이 따릅니다. 무슨 뜻이죠 이게? 성공. 그렇지. 이거는요. 실패. 내가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에는 성공 또는 실패라는 결과가 다가와요. 그럼 성공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가진 자는 노력을 하게 돼요. 이 중간에 노력이라는 게 들어가요. 노력은 행복인가요? 아니죠. 노력은 행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내예요. 노력이라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시간이 끝나야 즐거워요. 그래서 수능 끝나면 어때요? 신나죠. 홀가분한 거예요. 그런데 야 나는 수능 점수만 여기까지 올리면 여기까지만 올리면 난 성공이야 라고 자기의 수능 점수를 목표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루든지 실패하든지. 그럼 이루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훌륭한 점수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 갔어요. 그럼 끝? 아니에요. 그 다음 목표가 생겨요. 그럼 노력 안 할 거예요 그때부터? 해야죠. 노력은 끝나는 날이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목표를 갖고 살기 때문이에요. 목표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수반하고요. 그 노력은 절대 행복이 아닐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루었다 해도 그 다음 목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언제 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행복해지죠? 모든 것을 다 맞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다 끝났다 이제. 이제 좀 놀자. 이제 좀 자자. 이제 좀 쉬자. 몇 살 때 과연 그 일이 올까요? 안 온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 이룬 게 아니고 실패하면요. 마음이 너무 힘들죠. 저희 큰 스님께서는 수행자에게 목표란 없다. 우리는 방향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향만 남았다는 것은 나는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도 동쪽으로 향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요. 다음 생에도 동쪽으로 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어디 목적지를 갈 때는요. 정류장도 지나가고요. 가로수도 지나가고요. 때로는 행인도 지나가고 건널목도 지나가고요. 큰 빌딩도 있지만 논밭도 지나가요. 어떤 게 지나가도 그게 나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그냥 이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목표로서 다가오면요. 이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공 아니면 실패로 나에게 기억될 거예요. 난 이건 성공했고 이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걸 실패했기 때문에 차선책을 생각해서 여기에 또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했고 이것도 난 실패해서 그 다음 걸로 노력해서 이거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목표는 뭐야?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 설정이 된 사람은 이 방향대로 사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실패를 해도 그거는 이 방향을 향해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스님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 질문하신 분도 목표가 뭐라고 하셨냐면 두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좋아요.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성공하셨습니다. 맞죠? 성공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나의 인생은 뭐죠? 내 방향이 어디였죠? 방향이 없었던 거예요. 목표만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허망해지더라. 이 얘기가 이 경전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 경전은요. 자바함경에서 발췌해왔습니다. 뭐냐면 오늘 질문하신 분이 그랬어요.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서야 뭘 물어보는 거예요? 방향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이제 무슨 목표를 갖고 살아야죠?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질문은. 스님 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돼요? 저 목표 이뤘는데요. 되게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허망해졌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향을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인용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이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그 질문하시는 분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거냐면 불교에는 네 가지 부류의 대중이 있어요. 대중.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부 대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사부 대중. 네 가지 부류의 대중이다. 그래서 네 개가 나와요. 뭐냐? 처음에는 출가하신 남자 스님들이 나와요. 비구. 그러면 당연히 누가 있겠어요?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비구니. 비구와 비구니.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처럼 공부하시는 분들. 그 남자 여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시는 남자분들 뭐라 그러죠? 아세요? 아세요?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부하는 남자분들을 거사님, 처사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원래 부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바세.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봤죠? 근데 이게 원래 부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이었어요. 우바세와 이거는 여성 신도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이 사부 대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경전은요, 그 중에 이 우바세에 대한 질문을 해요. 우바세, 남자 신도, 불자, 남성 불자가 우바세라고 하는데 이 우바세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바세냐? 이거는 우리 많은 불자들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제가 신자로서 공부하는 모습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첫 번째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우리가 이 부처님과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수행하시는 스님네들을 묶어서 뭐라 그러죠? 삼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삼귀의 하잖아요. 네. 삼귀. 이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 삼보를 믿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와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 승, 삼보에 대한 귀, 믿음을 갖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을 못 믿으면 우바세예요? 아니죠.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따를 만한 자기의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율이 있어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 이 계율은 안 되는 걸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계율을 어기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는 길이 아닌데도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믿는 어리석음이 계율을 깨트리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의 대상이 되는 것은 6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6가지? 뭘까요? 색깔. 그렇죠. 색깔. 그다음에 소리. 그다음에 냄새, 맛, 색소, 향미, 촉, 감촉. 그다음에 뜻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육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청송교도소 가서 강의할 때 어떤 분이 편지가 왔어요. 그 뭐라고 왔냐면 이 세상은 6가지로 돼 있고 이 6가지는 단 하나도 1초도 머무르지 않고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 이 얘기 들어봤죠, 그죠?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불교에서 무상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상법이에요. 무상법. 무상법. 한순간도 그대로 있는 적이 없다. 항상함이 없는 법칙이다라고 해서 이 6가지가 무상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이제 그 교도소 가서 했는데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스님,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단 한 분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면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편지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전 도둑놈이고 도둑질을 했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참여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가 아니라 가질 수 있는 줄 알고 훔쳤습니다. 가질 수 있는 줄 알았대요.
이런 편지를 받으면 저희 스님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행복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다음 생에 우리는 또 만날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으로. 6가지를 설명한 것은 이 6가지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바로 이해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믿음이 바뀌는 거고요. 자기의 믿음이 바뀐다는 건 자기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가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무슨 짓을 하겠어요? 훔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투도, 훔치지 말라라는, 훔칠 수 없다라는 계율을 어긴 거예요. 계율은 올바로 이 세상과 이 나라는 정신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은 이 계율을 어긴다라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면 하려고 하고요. 안 되는 걸,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행복할 수 없는 것을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부처님께서 아마 계율을 지정해 주실 거예요. 야, 하지 마 그거. 그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계율을 지녀야 한다. 불자로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보시해야 한다. 우리 보시 그러면 이제 후원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 스님들한테 뭐 쌀도 올리고 뭐 돈도 드리고 옷도 해드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보시 하셨어요? 네, 기대할게요. 네. 여러분이 저한테 보시를 했느냐? 뭐 주신 거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 무언가 있는 걸 드려야지 없는 건 못 드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건 몇 가지라 그랬죠? 6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몇 가지겠어요? 6가지예요. 6가지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뭐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6가지 중에 몇 가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아름다운 색깔을 보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매번 고마워요. 잘 지내셨죠? 따뜻한 음성을 여러분이 저한테 보시하시면 저는 이 소리를 보시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 씻으면 무슨 냄새 나요? 안 씻으면 안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안 좋은 냄새가 나면 그것도 역시 향기를 보시하는 거예요. 맛 마찬가지고요. 감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의미, 뜻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보시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법문을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 얘기 왜 해주느냐? 보시하고 있다라는 이 보시라는 설명 왜 해주느냐? 스님들한테 많이 올리라고? 아니.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에 무슨 육진, 어떤 육진을 보시하고 있느냐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에 안 좋은 색깔을 보시하고 있구나. 왜요? 짜증이 났거든. 짜증이 나니까 인상을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거든요. 그러면 아름답지 못한 색깔, 아름답지 못한 소리, 그리고 거기에는 짜증이라는 법까지 섞여 있어요. 내가 지금 주변에다가 어떤 향기를 보시하고 있느냐를 잘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남을 봐야겠어요? 나를 봐야겠어요? 나를 봐야죠. 그렇죠?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의 가르침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게 불교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영역에 불교를 집어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막 자존심 상해요. 정말이에요. 막 속상해요. 그 정도 레벨이 아닙니다. 불교는. 이거는 온 세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정신의 법칙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진리예요. 예외가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집에서 멍멍 짖는 우리 반려동물 있잖아요. 강아지 우리 절에 삽살개들 있거든요. 그 삽살개가 2마리가 있는데 걔네가 저희 스님들 또 여기 찾아오는 우리 이사 오신 불자들 목소리 발걸음뿐만 아니라 차 엔진 소리까지도 기억해요. 그래서 다른 차가 오잖아요. 그럼 차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짖어요. 그럼 걔네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걔네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택배 기사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삽살개는 눈이 덮여 있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근데 택배 기사가 오면
택배 기사님한테 막 짖어요. 막 짖어요. 그럼 택배 기사님이 이제 짐을 내리시잖아요. 그 내리고 차 몰고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표정이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그거에 스님 제가 다 쫓아냈습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자기 때문에 도망간 줄 아는 거예요. 건방지기가 이를 데가 없죠. 그 친구들도 삽살개도 몇 가지를 보시하는 거예요? 6가지 보시하는 거예요. 맞아요. 보시하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이 얘기는 다 바꿔 얘기하면 뭐다? 내가 지금 세상에 내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육진을 보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이거는 수행입니다. 세 번째, 보시예요. 맞죠? 스님들한테만 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가족에게도 난 보시하고 있어요. 나무 한 그루도 지금 저에게 무언가를 보시하고 있어요. 돌아봐야 돼요. 거울에 비춰보듯이. 그래서 내가 어머님께 한마디 드리는 거, 내가 아버지께 한마디 드리는 거, 내 친구에게 내가 행동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내가 가만히 돌아보잖아요. 야, 이거는 좀 아름답지 못하다. 이거는 좀 지혜롭지 못하고, 야, 약간 천박한 것 같아. 내 스스로를 돌아봐도 이거는 좀 부끄러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때가 되면은 이 말 끝에 뭐가 붙죠? 욕이 붙어요. 특히 남자애들. 욕이 붙어요. 맞죠? 이건 뭐냐면 자기의 보시하는 소리와 의미를 굉장히 낮게, 천박하게 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기의 신분을 결정해요. 신분. 그래서 항상 아름다운 말, 행복한 표정,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말, 이런 것들을 자꾸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수행이다. 불자들도 그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자들도. 그리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경에 나오냐? 사문을 찾아가서, 사문은 출가하신 스님네들이에요. 사문을 찾아가서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법문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법문 듣기. 이게 우바사의 조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스님한테 찾아가서 법문을 안 들어요, 나는. 그럼 나 불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절에 부처님 보러 가지 스님 보러 가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견해가 나왔다는 건 어떤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스님에게 실망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이제 불교 심리학 공부하시니까 그분의 말만 들으면, 그분의 견해를 보면 그분의 기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지금을 보면 그분의 전생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경에 나오죠, 그 얘기? 그분의 지금 견해를 보면 그분의 기억이 보이는 거예요. 야, 부처님 보러 가지 스님 보러 가냐? 이거는 무언가 실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절에 가서 법당에 부처님 앉아 계신 모습 보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뭐 알려주십니까? 말씀하세요? 안 하죠. 그냥 웃고만 계세요. 우리 뭘 배워요 거기서? 우리는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계시지 않고요. 그분의 음성도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과연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불경. 근데 그 불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게 스님네들이고, 그 설법하는 것을 불자가 듣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는 부처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웃종교를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우리 불자들은요,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은 저는 불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다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자입니다 라고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불자예요? 그러면 절에선 뭘 배워요? 이런 질문을 받을까 봐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믿음도 있고 정말 착하게 계율도 잘 지키시고 그리고 보시도 잘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다? 법문. 스님을 찾아가서, 사문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듣는 이 네 번째가 빠졌다. 그리고 이게 끝이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법문을 들었으면 이 법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게 5번째 조건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걸 뭐라고 한다? 우바세, 불자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질문하신 분께서는 평생을 노력하고 사셨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제 목표가 사라지고 방향만 남은 수행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가르침을 배우는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 답이 아니고 자바암경에 나온 말씀이죠. 첫 번째,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계율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 고시해야 한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렸죠. 네 번째, 중요한 거, 사문을 찾아서 스님을 찾아가서 반드시 법문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 누구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거예요. 보만 스님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보만 스님의 입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께 갔는데 스님한테 부처님의 이야기를 못 들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배울 수 있겠어요?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을 찾아야죠. 다시. 괜찮아요.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법문을 올바로 이해하고 사유해야 한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것으로 만들어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 되게 자식들 키우고 나니까 허망하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법칙. 여러분도 잘 기억하세요. 뭐냐면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견해와 기억이라는 얘기 항상 드리죠. 이게 그렇게 가벼운 다른 색으로 써야지. 또 이거 분필 이거 다른 색 안 쓴다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보이십니까? 보여요? 예, 색깔 예쁘네요. 견해와 기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저번에 시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모습으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놈은 참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얘는 담는 거예요. 담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에서 이 기억을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 제가 맨날 그림 그리잖아요. 이거. 그릇.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릇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스님들의 밥그릇이죠. 바루라고 표현이 나와요. 무언가를 담는 것은 담아진 것 때문에 이름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 보석 담으면 보석함이에요. 여러분의 기억에 어떤 것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이름이 바뀐다. 제가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강의 다니면서. 기억의 특징은 그릇이에요. 담는 거예요. 근데 저희 큰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성분들, 여자라는 존재는 담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도 어떻게 해요? 담아서 키워내잖아요. 저는 여자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지만 출가한 뒤에 여성이라는 존재 그리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왜요? 저한테는 없으니까요. 있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저는 큰 스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학생이 하나 왔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너 저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 이거 안 난대요. 근데 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엄마는 너를 무려 10달을 뱃속에다가 담고 키웠어.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그때 몇 킬로 늘었냐고. 그러니까 몇 킬로 늘었대요. 그 몇 킬로짜리 물주머니를 너 배에다가 올리고 사는 게 어떤 기분인 줄 알아? 똑바로 눕지도 못한다고. 눌려서. 장기 자체가 다 밀려나요. 아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돌려서 자고 몸이 아무리 아파도 약 하나를 못 먹어요. 왜? 잘못될까 봐. 그런 이 어머니라는 존재 담는 거예요. 담아서 키워내는 거예요. 이 감사함을 모르고 크는 게 누구다? 자식들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경험이 없고 기억 안 나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부터 모르는 사람인데 엄마라 그러니까 아, 그럼 엄마인가 보다 이러고 엄마 이러고 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올바로 나의 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배운 사람은 이거는 갚을 수 없다. 이거는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여자는 여성이라는 존재는 닮는 거라 그러셨어요. 큰 스님께서.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 정신에는 견해도 있고 기억도 있잖아요. 근데 기억이 닮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정신 속에 여성이에요. 여성. 요거는 우리 정신 속에 남성이에요. 제가 깊은 얘기는 나중에 더 드리기로 하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여성분들이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이 성인이 되고 나면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남자친구가 누가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돼요. 여자들은. 그래서 남자친구를 담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릇의 이름이 바뀌어요. 난 누구의 부인이에요. 그러다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이 그릇에서 누굴 빼요? 남편 빼 필요 없어 이제. 빼서 던져버려요. 굶든 말든 필요 없어. 왜요? 나는 자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자식을 담아. 그러면 이름이 누구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없어졌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무언가를 담으려고 해요. 이게 여성분들의 굉장히 신기하고 위대한 능력이에요.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남자들은 좀 있어요. 그런 게 약간 이렇게 있어요. 모질이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무언가를 품고 담고 기르고 간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남자친구를 담아요. 그리고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이 태어나면 남편 꺼내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식을 담아요. 그래 품에 안고 키우는 거예요. 뱃속에만 넣는 게 아니고 마음 안에도 담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커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공간에는 뭘 담아야죠? 남편 담아요? 아니 남편 안 돼. 못 담아. 남편은 이미 마일리지가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그릇에. 탈락이에요. 남편은. 못 담아요. 뭘 담아야 될까 여기다. 이미 나이는 먹었고 자식은 떠나서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럼 비는 거예요. 이게. 빌 때 이 이름은 뭐죠? 이 그릇의 이름은?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부인, 누구의 엄마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떠났어요. 내 품에서 나갔어요. 빈 그릇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빈 그릇이 진짜 나예요. 우리는 빈 그릇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담기든 그 담긴 것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못 배우고 담은 게 누구다? 나라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담긴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해야 한다. 이게 어머님들의 마음 같아요. 저는 하나의 뭐 자식이 아니라 뭐래도 그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나의 20년, 30년을 투자할 수 있을까를 제가 자문하면 저는 자신 없어요. 그만큼 감사하고 위대한 것이 우리들의 어머니라는 존재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항상 무언가를 담으려고 하는 우리 정신의 기억, 이것은 우리 삶 속의 여성의 모습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 큰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근데 가만히 보면 맞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항상 무언가를 담고 품고 길러내는 정말 대단히 아름다운 존재들이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을 나로 삼는 이 어리석음, 못 배운 거예요. 그건 내가 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나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 담겨져 있던 것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릇이 비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큰 허탈함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질문하신 분도 자제분들이 떠나서 훌륭하게 잘 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느껴지는 것은 이 그릇이 비었을 때, 그때 그 기분을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거다라고 제가 해석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이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우리가 다 앞으로 느껴야 할 수순에 대한 이야기 같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그릇이 어느 날 비는 순간에 뭐지? 난 누구지? 난 왜 살았지? 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미리 배우시는 거예요. 뭘 배우냐? 빈 그릇이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존재, 내 정체성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것이 없는 것이 진짜 내 모습이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무엇을 담든 간에, 그래서 이 그릇의 이름이 무엇이 되든 간에 그것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게 남겨서 이름이 어떤 이름표가 붙어도 나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빈 그릇의 이름은 없죠. 금강경에 나오죠. 불가칭. 부를 수 없다.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부를 수 없다. 우리의 정신은 어떠한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성분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까지도 제가 좀 드려봤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서 제가 설명을 해봤어요.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질문해 주신 우리 어머님께서 자제분들 잘 키워내셨으면 그걸로 충분히 하실 만큼 하셨고 잘 해내셨다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보만 스님이 못한 걸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목표를 가지면 항상 목표를 이루고 나서 허망해집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했을 때는 슬퍼집니다. 그리고 이루었다 해도 그 다음 목표는 또 생기기 때문에 나는 쉴 시간이 없더라.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불자입니다. 목표를 갖기보다는 방향을 갖고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불자, 우바세, 뭐 남성 얘기를 했지만 다 나옵니다. 이게 따로따로. 네, 우바세는 이 5가지. 제일 중요한 거 4번, 그죠? 그리고 5번. 이게 빠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보석으로, 재산으로, 지혜로 가득 차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참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강의 시간이 불과 45분, 50분밖에 안 돼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겉핥기도 한 10년 핥으면 안 할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날 감을 잡을 거예요. 아,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런 경치를 보여주시려고, 이런 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셨구나라는 게 어느 날 이렇게 정리가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길지 않은 강의였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울림이 되는 그런 말씀들로 한번 제가 꾸며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렵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절대로 자기한테 벌 주지 마시고요. 자책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들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의 위대함을 항상 바라보시고 남보다는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불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를 키워내신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어머님들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비록 그 길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또 수많은 제자분들이 생기고 불자가 생기면 저도 역시 다른 의미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근념하셨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불교심리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